어느 어린 아이가,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 부모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형편이 안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돈도 없고 해서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친구가 귀한 아들인데 아파서 죽게 놔두면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라.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그 아들이 나섰어요. 그런데 학교를 보낼 그런 형편이 안 됐던지 걔를 운동 무술을 배우는 데에 거기도 맡긴 겁니다. 바로 중국 무술, 소림사 그 무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러시아에 일하러 갔어요. 아마 벌목공으로 갔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얼마나 운동이나 무술을 잘하고 몸이 튼튼해졌던지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성룡이라는 무술의 영화에서 홍콩 영화로 세계적으로 뜬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4,000억을 사회에 기부했대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사회에 기부했대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될지 모르거든. 특별히 선교 차원에서 그런 어려워도 희망 있는 애들을 밀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우리 이재호 아들 우리미한테 좀 많이 대학을 가는 때까지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렇게 꿈나무들을 키워야 돼. 꿈나무들을 키우면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이라고 하는 13살짜리 그 아이가 색소폰도 불고 노래도 하는데 얼마나 떴는지, 그 지역 군수가 제1병원 원장한테 얘기해갖고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완전 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도 얼마나 최연소자로 뜨는지 아주 대단한 그런 선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그 어린 아이가 가면서 무대에 서면은 자기는 자기 고향이 그 하동군, 경남 하동군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 지역을 아주 이렇게 선전도 해가면서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일꾼들을 키워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야 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전부 불교인이나 타종교나 불신자들이나 그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저는
이런 그 생활의 꿈나무를 한번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부하들 나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누구죠? 아벨이죠. 근데 그 둘이 참 이렇게 자라면서 아주 꿈나무로 자라면서 아벨 동생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였어요. 가인은 별로 안 예쁘게 보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거든.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이렇게 나왔거든. 그건 무슨 뜻이 있느냐? 일단 사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했다는 것. 누가 문을 열라고 노크를 하면 아무나 받아줍니까? 모르는 사람 안 받아주죠. 안 친한 사람 안 받아주죠. 나쁜 사람 안 받아주죠. 그러나 친한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하나님과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안 받았고 그 재물도 따라서 안 받았죠. 사람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선물 받습니까? 사람을 안 받는데. 근데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 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바로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테 친한 걸 느낍니까? 하나님 아저씨 혹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얼마나 친한가 하는 것은 그분과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과 자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길이요 그랬거든요. 진리요. 따라오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앞길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처음에 착 와닿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또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이 많아요. 가령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소리를 주님이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꿀송이 같이 좋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주님의 일하다 죽으라 그러면 그게 좋아요? 꿀송이 같아요? 이게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참 많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발을 내딜 때 요단 강물이 착 갈라지면서 길이 나오듯이 지팽이 말씀으로 지팽이를 모세와 같이 딱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에 쫙 바다가 열리면서 길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뛰어들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비로소 딱 깨달아지는 게 와,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길이 열리는구나. 축복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인이 안 좋았지만 동생과의 관계도 안 좋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왜 동생하고 친했으면은 야, 내 제사 받는 것보다 내 제사 받으니까 참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생 사랑하면은 야, 너 기특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가령 형제가 둘이 올림픽에 나왔는데 동생은 금메달 따고 형은 아직 떨어졌어. 그러나 동생을 아주 사랑하면은 야, 너라도 금메달 따는 게 얼마나 난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래야 당연한 거지. 이 자식 그냥 죽이고 싶으네. 내 우신도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벌써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벌써 이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인간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싶다가 그냥 실천해서 쳐서 죽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 하잖아요.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지키니까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찾으시지. 야,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회개가 있을 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할까? 에덴 동산에서도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죄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은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돈을 재산을 뭐 땅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잘 챙겨서 뒷마무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띄어서 입마에 폭해다고 나머지만 줬대요. 그렇게 띄어먹은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탁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이 장로님 다 거룩한 줄 알고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죠. 얼마나 이게 그러면 다 못된 놈이라고 욕할 거 아니겠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어서 그거 보니까 성령이 그도 역사했어. 너도 이놈아, 너도 이년아. 성령이 가슴에 막 콕콕 찔르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떼굴떼굴 둥그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죄를 고백하고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순진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그 유족들한테도 돈을 갖다 줘가면서 자기 잘못을 무릎 꿇고 빌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인해서 여자고 남자고 막 다 뒤집어져서 세상이 달라지고 무슨 불신자들이 저 교회에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고 가게 와가지고 내가 돈을 몰래 지난번에 그거 안 갖고 띄어먹은 걸 내 도로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몰래 도둑질해 갔었는데 그런 말이 있대요. 여자는 열을 굶으면 몸을 안 파는 여자가 거의 없고 돈이 없어서 남자는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 동네에 가면 그렇게 그때 어렵게 살았을 때에 교인들 중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물건을 갖다 주든지 돈으로 갖다 주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형사가 그런 사람들 뒤를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조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들었고 엿듣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야. 진짜 저런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줬고 부흥회를 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머리라도 좀 들이밀고서라도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냥 막 대가리를 집어넣고 창문이라도 좀 열어달라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불길. 자, 그렇다면 죄가 원래부터 없었으면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죄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이 삼박자가 역사할 때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놀라운 일이죠.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내가 이렇게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리발을 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더 나은 예배의 치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더 나은 예배의 치료, 더 나은 예배의 치료.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누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훌륭한 연락받는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받아야 되는 예배가 안 받아요. 누가 음식을 대접하면 여러분은 막 배 터져도 무조건 먹어야 되나요? 먹고 싶지 않아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 인간관계도 진정한 관계는 오래간다. 진실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되고 사기치고 이러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인간을 모르고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진실한 관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기 창세기 4장 거기에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녀가 동침함에 같이 침실에 들어서 사랑을 나누며 이런 자식을 생명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에 생명이 나오고 생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과 신령한 건강한 교회면은 족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괜찮아요. 커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커도 잘못된 길로 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 있는 교회, 싸움만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핵심 생명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성도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생산하게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새 생명들이 자꾸만 탄생되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고,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뭘로 제사 지내요? 양의 첫 새끼로 제사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있는 걸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인간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곡식을 좋아하나 피를 좋아하나? 하나님은 양의 피를 좋아하십니다. 왜? 죄의 값은 피입니다. 사망. 죄는 피로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 때 뭘로 대접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봐야죠. 대접받는 사람한테. 그냥 내가 먹어보니까 뭐가 좋아, 그거 먹으러 갑시다. 무조건 그러면 사람 무시하는 거죠. 지가 좋아하면 저 혼자 가서 먹지 왜 나를 대접한다고 해서 내가 안 좋아하는 그걸 자꾸 먹으라고 이렇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한다고요. 왜? 죄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에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아니라 피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양의 피를 제사를 받은 거예요.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합니다. 또 하나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벨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이게 이제 관계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다못해 뭐를 주든지 간에 좋다고 받잖아요. 받는 것도 사랑이고 주는 것도 사랑인데,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뭐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 생활 예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벨은 잘 돼 있고 가인은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안 받고 그 제물도 안 받고, 아벨은 받고 그 제물도 받고.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때에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올해 매일같이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하루에 적어도 3장 정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장, 그리고 공휴일날 빨간 글씨 있는 공휴일날 주일날 같은 때는 4장. 그럼 1년에 1도 갑니다. 1189장 신구약 66권 이 정도는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자꾸 보는 거죠. 보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면은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좋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야 하고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래. 평소에도 전화 한 번, 연락 한 번, 문자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아들 결혼할 테니까 좀 오라고.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라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럴까요? 놀렐루야 그럴까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좋아야, 늘 좋을 때 좋아야, 어려운 일을 할 때 주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붙잡아 주지 않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냥 거지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려운 일 하면 물론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별로 좋은 날이 많잖아요. 매맞는 날이 많지. 오늘 아벨과 같은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와가지고 그냥 밥이나 좀 먹고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 때도 더 은혜스럽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그러면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지 더 밥이나 많이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먹고 자고 싸고 하면 화장실만 부흥되지 소용없어. 화장실만 부흥되는 게 아니여. 이 배도 부흥되지. 베들레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가인이라는 뜻은 어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어둠이라는 뜻이 있어요.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동생 아벨과 관계에서도 캄캄하게 하나님 이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죄죠. 어둠의 자식, 빛의 자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빛의 아들이거든요. 오늘 빛의 아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창세기 4장 거기에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오늘 이것이 뭐 시기질투가 있는 거죠. 시기질투는 하나님 보시기 아주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그런 것은 시기질투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분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박수를 쳐주죠. 나도 연락이 안 되고 재물이 동생도 안 되고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 나는 안 됐어도 다 되면 더 좋지만은 너라도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야 대견스럽다. 좀 형이 가인이 좀 괜찮은 그런 신앙이 괜찮은 놈이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좀 더 형보다 낫다. 내가 너한테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 다음에는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제사를 좀 드려야 되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가 보다. 다음에 내가 곡식을 많이 너한테 줄 테니까 양새끼 좀 하나 줄래? 아 그래 형 뭐 그냥 내가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형도 다음에는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려 제사를 지려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리 속에서 산다고 하면은 모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연장선상에서 한 주간 동안 내내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하나의 언행심사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도 고통도 죄악도 아픔도 없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 찬송으로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그때도 좀 더 낮게 해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예배에서 생활 형편에서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살면 바로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행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361장에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화평과 평화와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